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역사서의 중요한 본문인 열왕기서를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볼 때 특별히 역사서가 우리 삶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너의 삶에 이렇게 도움을 줄게. 내가 이렇게 너의 삶을 조정해 줄게. 인도해 줄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고 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은 것 같은 본문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역사서 본문마다 사건들은 터지고 이벤트가 발생하고야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점점점 해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막 드러나셔서 일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고 점차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저는 역사서를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의 노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70세가 된 다윗 왕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의 기력이 직접적으로 국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신하들은 즉각 그 성읍에서 가장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려왔습니다. 왜 젊은 여인을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기력을 잃어가던 노인에게 젊은 여인을 들여보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는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 왕의 방에 들였는데 다윗 왕은 그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보다 열왕기상 1장 1절이 담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국가적 상태가 굉장히 위태롭다는 본문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국가의 국력도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큰아들은 암논이었는데 그는 살해당했고, 둘째 길르압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어린 시절에 죽었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영모를 꾀하다가 요압에 의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는 서열 1위였을 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로부터 오는 자신감은 그의 교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항상 자신이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으로 마차와 병거를 준비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 50명을 준비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나는 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성급한 발언입니까? 그러나 아도니아에게도 그냥 단순히 내가 왕이야, 내가 이제부터 왕을 할 거야 라가 아니라 계획이 있었습니다. 40년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 장군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헤브론의 유다 족속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에르노겔 소엘렛 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출정식 잔치를 준비하고 베풉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도니아는 모든 동생들과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했지만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던 솔로몬과 그 측근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 그리고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러면 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친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죠. 나단이 말하는 장면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지혜롭고 또한 용기 있었던 그녀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솔로몬이 또한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선지자 나단이 알려준 대로 다윗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밧세바는 이전에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여디디야도 솔로몬도 대역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 왕에게 일러 보고합니다. 밧세바가 간청하고 있을 때 이제 누가 들어와야 합니까? 사전에 약속했던 나단 선지자가 뒤따라 들어와야죠.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뒤따라서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뜻을 백성에게 분명히 알리셔야 합니다. 라고 열왕기상 1장 24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기력이 다 새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다윗 왕은 이 말을 듣고 번쩍 깨어서 몸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 그리고 브나야를 불러서 내 명령을 듣도록 하라.
그들이 다 한 자리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기온이라는 지방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으로 임명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에 사독과 나단은 다윗의 명령대로 행했고 솔로몬은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온 백성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와 아도니아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 각자의 명분이 있었고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철저히 실행에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고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전체를 통틀어서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걸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17절과 29절 30절을 보면 17절과 29절 39절의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를 가리켜,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켰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줄곧 계속해서 이 말을 적어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과정이 이 본문 이면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한 그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그 바로 뒷부분인 1장 50절에서 51절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상황이 언제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이제 비로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성막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의 뿔을 잡고 반역을 일으킨 자신을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것이죠. 저는 이토록 기회주의적인 아도니아를 보면서 아도니아 진짜 별로다, 별로인 사람이네, 참 못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했어야 하는데 제 MBTI의 가장 끝이 J거든요. 내가 그냥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일이 잘 될까? 계획을 세우는데 급급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깜빡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특별히 경험이 많고 익숙한 일들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해. 명분이 있어. 경험상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교만 아니었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겨울 사역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수고와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준비하면 당연히 잘 되겠지.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회사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야. 당연히 이번에는 내가 진급할 차례일 거야. 당연히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술술 일이 풀릴 거야.
가정에 있어서도 첫째는 이렇게 키웠으니까 둘째도 이렇게 클 거야. 둘째는 이렇게 키웠으니까 셋째는 이렇게 클 거야. 저는 물론 첫째밖에 없지만 말이죠. 그럴 것 같다라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급하게 자신을 믿었던 아도니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이죠. 나단의 계획이 더 착착착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를 보면 너무 당혹스러운 순간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안방에서 지금 꾸며진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안방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 어떠한 장소에서도 인간의 완악함이나 또는 권모술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꺾을 수 없고 또는 그것들을 활용하셔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사를 보다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리수를 두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약속을 파괴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 심지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 왕조를 해체시키는 그 장면,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필요하시다면 다소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로를 뚫으시고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을 택하기 시도하지만 당신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결국 다윗의 후손이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완악함도 필요하시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는 데는 무리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그래도 태양은 뜬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계속 본문을 묵상할수록 마음에 떠올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미 유명한 소설에 사용되었던 문구였습니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문구가 제 마음속에 변형되어서 떠올랐던 것 같은데요. 이 문구는 소설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라는 의미로 본래 사용됐지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당연한 일, 명분이 있는 일, 납득이 가는 일, 그 일에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차근차근 일을 풀어가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이 아무리 태양이 뜨는 걸 막으려고 안달복달해도 태양이 뜨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이 뜨는 것도 멈추기 어렵고 태양을 피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유명 노래 가사에서 태양을 피하기 어려웠어,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노력해도 태양을 피할 수가 없었어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양을 멈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태양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양이 뜨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태양이 아닌 바람이라도 그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토록
할 수 있는 게 적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래도 태양은 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다윗이라는 석양은 져도 솔로몬이라는 태양은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 문제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저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정신없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많이 하나님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릿속에 계속 계산하고 있고 계속 각도기를 재고 있고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그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